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89강 77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낮아짐은 높이실 것의 보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헤롯의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적을 베풀면 내가 살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했던 헤롯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헤롯도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죄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아왔죠. 빌라도는 몹시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끌고 돌아왔을 때 그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신문에 보았지만 그분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데리고 왔지만 그들 역시도 단 하나의 죄도 증명하지 못했지 않느냐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또한 그는 갈릴리의 분봉왕이고 그들의 민족 중에 한 사람인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지만 그 역시도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허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때려서 놓아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가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죄가 없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하는 자들이 너무 맹렬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저 타협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고소하는 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겠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폭도들과 타협하기 위해서 공의와 원칙을 희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이 빌라도가 하는 행동에 대해 경고를 합니다. 빌라도의 부인은 하늘에서 온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빌라도의 부인은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녀는 예수님의 품성과 사명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재판정에서 신문받으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죄수의 손처럼 단단히 묶인 손도 보았습니다. 그녀는 헤롯과 그의 군병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지금 꿈속에서 보았다는 것이죠. 그녀는 질투와 악의에 가득 찬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미친 듯이 고소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또 그녀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선언한 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자에게 내어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녀는 빌라도에 의해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들었으며 그가 그분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갈바리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지구가 어둠 속에 덮이는 것을 보았고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크고 흰 구름 위에 좌정하시는 그 장면과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그분의 영광 앞에서 도망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이 여인은 놀라 큰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로 빌라도에게 경고의 기별을 써 보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저하고 있는 동안에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더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결단을 내리도록 강요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없고 또 저렇게 소리 지르며 요청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둘 수가 없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를 한 관습을 생각해냈습니다. 이 유월절 또는 유대인의 축제일에는 백성들이 선택하는 죄수 한 사람을 석방시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 관원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바라바라는 죄수를 잡아두고 있었습니다.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자신을 메시아, 구원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다른 질서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 악마적인 착각 아래 도둑질도 강도질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다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잘못된 일을 했고, 백성들 중에서도 추종자를 얻어서 로마 정부에 대한 반란을 선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종교적인 열성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러나 반역과 잔인한 일을 했던 중죄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 중죄인 바라바와 죄 없는 예수님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선택을 맡깁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요청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동정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을 돌아보며 그는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폭도들은 이 빌라도의 질문에 짐승 같은 부르짖음으로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고 대답합니다.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이죠. 바라바라는 이름의 부르짖음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백성들이 빌라도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줄로 생각하고 빌라도는 다시 또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 라는 대답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다시 부르짖기를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또다시 밀려오는 파도처럼 웅성거리는 이 군중들이 악마처럼 부르짖습니다. 사실 그 군중들 속에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군중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빌라도의 질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들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난처했습니다. 그는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죄 없는 사람을 수치스럽고 잔인한 죽음을 당하도록 내어주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짐승처럼 소리치던 음성이 그친 뒤에 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나 사실 지금 무슨 일을 했느냐를 논의하기에는 빌라도가 너무나 많이 왔죠. 너무 멀리 갔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논의를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논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예수님을 때린 이후에 놓아주겠다, 석방하겠다는 이 말이 백성들을 10배나 더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빌라도의 우유부단함,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려서 놓겠다라는 이 빌라도의 우유부단함이 더욱더 백성들을 흥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피로에 지치고 온몸에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은 끌려 나오셔서 군중들의 목전에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때때로 어떤 악인의 손이 예수님이 손에 쥐고 있던 갈대를 빼앗았고 그분의 이마에 씌워진 가시관을 내리쳤습니다. 그때마다 그분의 이마에는 가시에 찔려서 붉은 피가 얼굴과 수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친 군중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조롱과 조소로 야비하고 참남된 저주가 뒤섞여 나왔습니다. 그분의 미천한 태생, 그저 목수의 아들이라는 미천한 태생과 몫으로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초라한 생애, 교육도 받지 못한 그 일들, 이 모든 예수님의 생애는 잔인한 폭도들의 비평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주장은 조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농담과 모욕적인 욕설, 그 모든 일들이 이 입술 저 입술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에 잔인한 폭도들을 지휘했습니다. 사단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의 목적은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을 분노하게 하고 그래서 보복을 하게 하고 또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적을 행하게 해서 자신을 그런 곤경 가운데에서 구출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마침내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망가뜨리고 실패하는 그 일,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단 하나의 흠이 있거나 무서운 시험을 견디는 일에 있어서 그분의 인성에 단 한 가지 실수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은 불완전한 제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인류의 구원은 실패하게 되었겠죠. 그러나 한마디 명령으로 하늘 군대를 불러와서 자기를 돕게 할 수도 있었고 신성의 위험을 번쩍이심으로 공포에 쌓인 폭도들을 심판할 수도 있었던 예수님은 모욕과 폭행을 침착하게 참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에 맞게 하고 조롱을 당하게 하므로 그분에 대한 군중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저희가 이곳으로 형벌은 넉넉하다고 결정하기를 원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악의도 그쯤으로 만족하리라고 그는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사람을 보내 바라바를 재판정에 데리고 나오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그는 두 죄수를 나란히 세우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엄숙하게 또 간청하는 음성으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조롱의 옷을 입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서 계셨습니다. 허리까지 옷이 벗겨지고 등에는 길게 매맞은 자국이 보였고 그곳에서는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피로와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러나 지금보다 더욱 아름답게 보인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원수들 앞에서 일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모습 하나하나마다 평온과 인내와 비록 잔인한 원수들이지만 그들에게 대한 가장 부드러운 동정이 모습을 통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태도에는 비겁하게 약점을 보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참으시는 힘과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곁에 있는 죄수는 그러나 전혀 달랐습니다. 바라바의 모습은 그가 악인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두 대조적인 모습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군중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은 동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까지라도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그대로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헤롯의 신문으로부터 돌아온 예수님이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가 없음을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군중들의 요청에 못 이겨 예수님을 죄 없다 석방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빌라도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통해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요청했던 사실도 보았습니다. 그런 조롱과 모욕과 채찍에도 불구하고 불평도 안 하시고 자신을 변호하려고도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구출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으신 끝까지 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채찍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동정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허리까지 옷이 벗겨진 채 등에는 매맞은 자국이 선명한 여전히 피가 흐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라바를 대신하여 대신 죽음을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법정에 서신 예수님, 한없이 낮아지셨지만 그러나 그 낮아짐은 다시 높이시기 위한 보증임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디까지 낮아져 있는지 우리의 낮아짐을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기 위한 보증임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